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 세 구절이니까 저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먼저 돌립시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부터 꼭 잘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생길 수 있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7장 그리고 7장 마지막 절과 8장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은 특별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참 특별하다는 사실을 잘 증명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증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딱 받아 누리셔가지고 이 특별함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특별함 가운데 나도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15년 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뭐 이렇게 같이 교회에 있었던 우리 누나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저를 아시겠어요? 기억하시더라고요. 알죠? 누구 누나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내가 누나라는 단어를 하는데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수년 동안 누나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이제 찬양팀 하던 형님이랑 누님께서 이게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뵀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죠. 쫓아가가지고 인사를 드리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제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예, 누구 누나입니다. 누나는 무슨 이렇게 본인이 부끄러워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이 자매분들은 이제 언니, 동생, 오빠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잘 하겠지만, 남자, 형제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누나, 이렇게 형님은 잘 하겠지만 이런 걸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오빠 소리 들어본 적 언제입니까? 우리 언제 오빠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십수년 동안 꼭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우리는 다 이런 얘기 듣죠. 저의 경우에는 전도사님, 간사님, 목사님, 이런 얘기, 아니면 아빠, 여보, 이런 얘기만 들었지, 나에게 오빠, 누나 이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우리 그럼 여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지 않습니까? 누구 아빠 이렇게 불리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 시집 오는 그 지역을 가지고, 김해에서 시집 왔으면 김해댁, 양산에서 시집 오면 양산댁, 삼계댁 이렇게 하잖아요. 점점점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이 빠지는 거야. 내 이름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 그 일가 친척들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경태야 이렇게 불러요. 우리 어머니 이름은 남정숙인데 왜 경태야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엄마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 경태야 이렇게 불러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점점점 내 이름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내 이름이 빠지고 뭐가 들어갑니까? 내 직책이 들어가고, 혹은 호칭이 들어가고, 아니면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까마득하구나. 누나라는 말을 말해본 적이 언제였지? 되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어색했습니다. 여러분, 그거와 비슷하게 예전에는요, 나중심이었어요. 나중심이 백경태의 누나, 백경태의 형님, 백경태의 남동생, 백경태의 여동생, 나 중심의 어떤 그런 구조가 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나 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라는 존재가 그냥 백경태라는 존재를 백경태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백경태가 뭔가를 옷을 입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공부하는 학생일 때는 성적이 나를 대변했습니다. 너 성적 전교 1등이냐 전교 꼴등이냐 그게 나를 대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대학 갔느냐, 또 무슨 회사를 다니느냐, 연봉이 얼마냐, 아니면 뭐 직책이 뭐야, 과장님, 대리님, 또 뭐고 부장님, 사장님, 상무님, 이사님, 회장님 계십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직책이 나를 대변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내 존재를 알아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아들, 딸들이 이제 뭐 하느냐,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대기업에 다닌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나간다, 이런 일을 한다, 저런 일을 한다, 이것으로 나를 포장하게 되죠. 그래, 나는 누구 아빠야, 누구 엄마야, 그러면서 명예라든지 아니면 직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는 진짜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부수적인 것들이 나를 증명해내겠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방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뭔가 끼이는 거죠. 계속 뭔가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하나님은 밀어내고 다른 곳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 없으면 내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야, 내가 이 지갑이 뚱뚱해야지 내 존재가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손주 손녀들에게 딱 지갑을 열어서 5만 원짜리 딱 이렇게 줘야지 내 존재가 좀 드러나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싹 빼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내가 이것을 열심히 위해서 살아야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저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것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계시다면 참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만 가면 나는 니는 죄인이다, 죄인이라면 고백하십시오, 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되게 기분 나쁘시죠, 그죠? 괜찮습니까? 제가 한마디 해드릴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말입니까? 그냥 네가 도덕적으로 뭔가 죄를 범했어, 아니면 네가 뭐 잘못됐어, 깜빵 갈 사람이야, 이러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리켜서 우리를 보고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계속 끼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 원하는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인생의 목표를 잘못 두고 있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방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인생은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만 내가 누군지 잘 찾아가지고 내 비전을 쫓아 나아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을 나를 찾는 그런 여정을 걷게 되어 있어요. 사춘기 때는 내가 어디로 살아야 되지, 내가 뭐 하면 살아야 되지, 짜증난다 화가 확 들어가지고 확 분노하게 되잖아요. 50대 60대는요 갱년기가 와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김해댁으로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나는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확 화가 나니까 도피하죠. 이렇게 청소년, 그럼 10대나 50대 60대나 뭐가 다릅니까? 내 인생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나가 이래 사는 인생 아닌 것 같은데 이래 안 살란다, 내가 어디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 인생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리 비웃 저리 기웃,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거 쳐다봤다가 이거 쳐다봤다 하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 7장 25절, 지난주에 봤지만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것이 뭐라고요? 방황이라는 겁니다. 방황.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내가 연약해서, 세상이 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황. 결국은 내 존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다른 것이 끼어가지고 흔드는 그런 모든 인생, 여러분, 그 방황의 인생이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방황하면서 그냥 사는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그 해답이 8장 1절에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쭉쭉쭉 볼 건데요, 그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면서 해답을 먼저 득 제시하는데, 이런 해답을 제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신분을 단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딱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정죄하다는 뜻이 뭡니까? 죄가 있으면 죄를 심판하는 것, 판결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정죄함이 없대요. 나 정죄함이 없으니까 나 죄 마음대로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벌 안 주시는구나,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요, 존재가 바뀌었고 하나님이 날 보는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날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누구를 이렇게 누구의 지갑에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돈을 빼갔어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살짝 만졌습니다. 뭐 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만졌다 칩시다. 만졌습니다.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칩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발찌 차는 거죠. 아니면 경찰 출동해서 깜빵 가는 것이고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상황을 바꿔서 내가 내 아내의 지갑에, 여보야 5만 원만 이렇게 지갑에 돈을 가져갔다 칩시다. 그리고 내 아내의 손을 잡고 내 아내를 허그하고 뽀뽀를 하고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리고 내 아내에게 뭐 본의 아니겠지만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칩시다. 여러분, 같은 행동을 했죠, 그죠? 그런데 한쪽은 경찰서 잡혀가고 뭐 깜빵 가거나 법적인 심판을 받겠지만, 이쪽은요, 물론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내가 신고하고 막 이렇게 하면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 김창호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성 교도소에 들어갔더니 교수님 우리 여성 교도소는 좀 특별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근친 상해. 근친 누구를 이제 상해를 입혔을까요? 네, 그분 남편들을 상해를 입혀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그 주시는 밥들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기미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훅 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아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손을 잡아도 되고 그를 포옹해도 되고 그건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딱 보고 안 되겠다, 확 법적인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는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긍휼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행동을 하든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심판의 죄가 아니라 긍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마음 상하겠죠. 속 상하겠죠. 여러분, 제가 제 마음대로 제 아내가 혼인했다고 해서 아내에게 마음대로 해코지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분을 신경 쓰고 그분의 마음의 상태를 헤아리고 이걸 계속 서로 신경 쓰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아내, 만약에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집안 분위기가 싸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내의 신경을 써가지고 아내에게도 잘해주고 아내에게도 또 보살펴주고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분을 달래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죄를 지었어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 상하셨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이 덮여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을 아십니까?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전부 다 속이는 인생이 있어요. 뭐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막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끝에 가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씨름해가지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놓을 겁니다 이러면서 환도뼈를 탁 맞고 쩔뚝거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눈물입니다. 눈물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탁 엮여 있을 때 눈물 또르륵 하면 끝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지금 막내 딸내미가 지금 커튼 뒤에 갖고 까꿍 이거 지금 까꿍 이거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지 혼자 뻘뻘뻘 뒤갖고 문 뒤에 서갖고 숨어 있어요. 그럼 아빠 보고 찾으라는 거지. 내가 걔를 못 찾겠습니까? 내가 못 찾겠습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희 어디 있지? 주희 어디 있지? 그 주희 어디 있을까? 그럼 지가 뽀르르갖고 내 발에 탁 붙어갖고 까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걔하고 숨바꼭질 해보십시오. 주희야 아빠 찾아 이래놓고서 집에 나가고 차 타고 전화 뽑으면 지가 찾을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대하면 절대로 걔는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내 딸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척하면서 까꿍, 내가 모르는 척하면서 막 숨어도 대충 숨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삽질하고 여전히 내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갈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너가 내 딸이고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심판하고 아주 죽이지 않을 거야. 지금 죄가 있어도 내가 끌어안고 너와 함께 하겠어 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내가 많이 흔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시는데 너가 방황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너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 1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청받은 우리 이웃 여러분, 우리의 방황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내가 어디로 살아갈지 모르고 내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나 이 정죄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붙잡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웃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딱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 성도 여러분, 초청받은 우리 이웃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오십시오. 이 예배당 안으로 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으로 오십시오. 그럴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이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에게 적용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들을 이루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를 정죄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법을 바꾸는 것이고,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나라는요, 운전을 하면 운전석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 도로로 갑니다. 맞죠? 자, 일본에 가면, 가까운 나라 일본에 가면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도로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습관대로 일본 가가지고 나는 왼쪽 차선에 딱 앉아가지고 오른쪽 차선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역주행이죠.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삶대로 쭉 가기 위해서는요, 사가지고 거기에 일본 가서 불법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법이 아니라 한국법을 적용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2절 말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법을 적용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방황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서 막 나아가고 있는데 옛날 법을 딱 하면 이놈의 새끼도 확 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딱 하면 반드시 심판하고 지옥행이에요. 근데 다른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을 딱 적용하니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 어떤 참 실데없는 사람이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을 지금 현대의 법으로 하면 형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쫙 하니까 형량이 984년 나오더랍니다. 다윗이요 그냥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984년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딱 따지면 형법으로 따지면 984년의 형인데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딱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야 이와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형법, 그냥 형량이 984년형이에요. 그냥 죄인 중에 괴수예요. 거의 뭐 종신형 아닙니까? 그만큼 악랄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법을 바꿔서 적용하니까 나는 뭐 984년이 어딥니까? 막 9840년이 그렇게 영원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오른손에 붙잡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아들, 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법을 내 마음대로 이때는 이 법, 저 때는 저 법 이러면서 마음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악한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가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가가지고 네, 일본 지금은 한국 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을 줄 테니까, 예수라는 독생자를 줄 테니까, 그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죽여서 그 피를 줄 테니까 이 아이, 이 자녀 내가 법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행동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고 생명을 버리고 그를 구속시킴으로 구속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구속이 아니라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어요. 그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을 받았고 그가 정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해방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죄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2절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여전히 나는 방황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고 여전히 나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죄된 습관이 남아 있을지라도 더 이상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이 안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었어요. 여전히 내가 나를 볼 때 아이고 내 인생이 그렇지, 아이고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내 오늘 하루 막막함이 너무 나를 옥죄이고 있고 여전히 다른 것 없이는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투덜투덜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폭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결코 너 망하지 않아. 결코 너 끝장나지 않아. 결코 너 엉망이 되지 않아. 그래 말씀하시면서 우리 손을 꽉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속쓰림과 어떤 그런 낭만과 어떤 절망감과 어떤 방황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살아갈 힘, 나아갈 힘, 그 능력을 또 받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자녀의 간구가 있을 때 사랑의 주님이시오 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해방의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께 나아오실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